갑자기 썰렁해졌어요. 왜냐하면 1부 때, 2부 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찬양하고 이렇게 빠진 겁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혔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제10년 때요, 바벨론이라는 대국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가 천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당히 좀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예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라는 말씀도 촉구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상당히 안 좋죠. 분노에 차게 되죠.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여봐라,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국가 반역죄로 옥에 가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예레미야 선지자 할 일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위기의 시간에 빠지게 된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즈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야, 기도하라. 네가 바라볼 때는 지금 상당히 부정적이고 상당히 어떤 난해한 그런 입장이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네가 너라도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하시지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를 행하신다, 그것을 만들다, 성취하신다라는 말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삼라만상을 주권, 섭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은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에레미야처럼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난국을 풀기 위해서 앞장서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에레미야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일을 못하니까 이제 끝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속수무책입니다. 거기 가서 뭐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왕에게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옥 생활일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나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왜 옥에 가두어 두시는 겁니까? 라고도 의문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한다. 일은 내가 한다. 일을 행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이도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씩 다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상황, 이것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거든요. 약속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이 상당히 교만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하지 싫어하거든요. 민족도. 그래서 그 교만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키시지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준비하십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예비하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사실도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자주 읽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바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있다. 그러니까 너는 와서 이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토부. 여러분들은 유식하게 히브리어 한 겁니다. 토부가 무슨 뜻이에요?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좋았다. 누려야 된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모든 것을 운행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야야야 아담과 하와야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 테니까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이룬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방법을 가르쳐 주죠. 내가 만든 모든 것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덧붙여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 짐지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지금 힘든 짐 내가 져줄게. 그래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짐 나한테 맡겨라, 내가 져줄게. 응? 그리고 네가 자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너의 모든 짐을 나한테 맡겨라, 내가 대신 져줄게.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만 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서 결판돼서 마귀를 박살내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병도,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과 음부와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그것에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와서 믿고 누려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믿고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주를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에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네가 감옥에 갇혔다고 끝난 거 아니다. 일은 내가 할 거잖아. 내가 일을 해서 다시 포로로 붙잡힌 너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사의 흥망성쇠는 내 손에 있다. 우리의 생사화복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이도 내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행하시는 이도,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집을 열심히 세우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 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집을, 우리의 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옥에 갇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서 외쳐야 되는데, 내가 여기 옥에만 갇혀 있으면 누가 가서 외칩니까? 하나님, 제발 풀어주세요. 플리즈, 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쭉 훑어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안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또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오면서 진짜 그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어왔습니까? 근데 우리 죽지 않았어요. 내가 노력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돌이켜보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흔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죽자 사자 자기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살아보려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대요. 일을 해 주시겠대요. 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분이 계신데, 살아계신 그분이 계신데 정작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하박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말씀, 맡겨라, 제발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왜 혼자서 힘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부모의 마음도 되게 복잡해집니다. 부모한테 얘기하면서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 혼자 끙끙하는 모습 보면 진짜 부모들 속 탑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래 너 지금 나한테 맡겨라. 걱정도 나한테 맡겨라. 응?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봐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기셨고 그 이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겼으니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힘있게 살아야 된다. 왜? 너희는 승리자다.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안 만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라니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장로님 근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근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 다 했어. 신앙생활은 뭐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보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레미야만큼 열심히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예언을 하면 환영받아요. 근데 나쁜 예언하면 환영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듣기 안 좋은 예언을 했잖아요. 에레미야가 가진 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그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오게 가두셨어요. 어떤 면에서 에레미야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좀 지나친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자기 신세만큼 처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이었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으면 대가로 큰 영광이 와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한 나에게 온 것은 감옥밖에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당히 지금 에레미야는 좀 절망이에요.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기도했겠죠. 감옥에 창살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빨리 나가서 제가 경고하고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저를 풀어주십시오. 응? 왜 안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바울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것처럼 옥고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대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네가 아무리 동문선조한다고 해서 역사의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니다. 모든 역사의 운명은 내 손에 있다. 내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일하도록 기도해라. 응? 네가 할 일은 내가 일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시키자고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최우선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인생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아프면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번 기회에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다음에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알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탁 이렇게 창조됐다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빛이 있어라 했으니 빛이 쫙 생기고, 뭐 하는 거 쫙. 아니,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주가 생겨나요. 은하수만큼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판단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거 받아들여야 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은밀하다는 단어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근접할 수 없는 것,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또 여기 보면 은밀한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기이한, 그리고 또 놀라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보고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지 좀 길지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천국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지금은 너희가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혀도 우리에게 때로는 살다 보면 차가운 눈물이 흐릴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적막함과 같이 빠질 때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일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60만 명이 탈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른만, 장정만 60만 명이잖아. 아이들, 노인들, 뭐 여자들 하게 되면 200만 명이 넘어요. 어떤 학자는 막 300만 명까지도 보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200~300만 명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먹을 물을 가지고 탈출한 건 아닙니다. 옷을 가지고 탈출한 것도 아닙니다. 신발을 가지고도 탈출한 것도 아닙니다. 의약품을 가지고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로 나타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느헤미야 9장 19절 2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지, 이것도 좀 길지만 이것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면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자고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막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그 항아리에서 떠서 연회장에 가서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게,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과정됩니다. 여러 과정이 있어요. 물이 그래서 물에 뭐 있겠죠. 결국 포도주도 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과정을 싹 생략해 버렸어요. 근데 인간은 이 가운데 것을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뿐만이 또 아니잖아요. 오병이의 역사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12바구니. 예수님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줬어요. 근데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 행하신 우리 하나님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비밀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꼭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절망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하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마음에 이제 불평이 나와요. 마음에.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 일이 해결되느냐는 겁니다.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절대로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 때 일 해결되지 않아요. 힘들 때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그분께 부르심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서 혼자 울었던 적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차가운 눈물을 한두 번 흘린 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돼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저희들 되어서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